3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그 마리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인태치 못하는 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4장 1절에도 인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붙잡혀져 있는 이스라엘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7절도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잉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땅에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잉태하지 못합니다. 잉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간과 여자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저 어릴 적에는 임신하는 고통 이 말을 애 낳을 때 아픈 고통 이렇게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임신하는 고통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인 거예요. 애를 낳지 못하는 고통, 늘 자녀를 낳아야 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 그러니까 성경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계속 나오죠. 뭐 사라, 리브가, 라헬, 뭐 그 마노아, 한나, 엘리사벳,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고, 아까도 우리가 성경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까 읽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쵸, 우리는 남편을 원하죠. 저와 여러분들 늘 구해요. 누굴 구하냐면 나를 돕는 자를 구합니다. 의를 구합니다. 힘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누가 계속 역사하고 있느냐? 계시록 12장 4절에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를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든 믿음을 출생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의를 낳으려고 하면 그 믿음을 뺏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약속을 받은 자가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에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잉태를 약속하고 있고요. 또 호세아서 3장 1절에도 사람 받는 자가 잉태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또 호세아 3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도 잉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믿음은 들어와서 낳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들어오는 걸로만 멈추면 안 되고 낳는 데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구원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또 시편 113편 9절에도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여자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문제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잉태가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잉태하지 못하던 마리아에게 하나님 잉태하시는 방법, 역사가 1장 35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덮으시리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죠. 초대교회를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임하시면과 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32장 15절에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성령이 위로부터 임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받을 때 어떤 것들은 죽는 것이고요, 어떤 것들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한다라는 단어를 좀 공부해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계시록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근데 임하시면 또 죽는 거예요. 예, 심판도 함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발작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휘둘리는 거죠. 사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35절에 1장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덮다라는 말은 뭐 제가 워낙 자주 쓰는 말이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도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렇게 여호와 영광이 구름이 또는 불이 그들에게 덮인다 세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시편 91편 4절에도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패로 우리를 덮는 거예요. 당신의 보호하시는 팔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이라는 말도 덮다라는 말이고요. 룻기서 3장 9절에도 룻이 고백하는 거죠.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이게 여자가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왜? 이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니까 언약되어져 있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종을 덮으소서. 종에게 임하소서. 예,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브리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렛 마리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죄인에게 죽었던 자들에게 가능성 없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31장에 말하고 있는데요. 성도가 맺을 잉태,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 성도의 결국, 성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1장 32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나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그 성도의 크기, 성도의 고백, 성도의 약속, 성도의 영원, 성도에게 임하여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모두 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 4절에도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일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들의 수준과 우리들의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전녀 잉태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영적인 사실인지를 이번 주 강단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징조 중에 최고의 징조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며 씨가 되시며 성령의 이쁘심과 덮으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했던 모세에게 너 할 수 있어 힘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함께 하시는 방법이 바로 오늘 성령으로 임하시고 덮으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성령에 감동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인태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인태치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령의 임자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고 예수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